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곳은 등 위에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곳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4장에서는 이제 레위 자손인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인구 조사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구 조사는 성막의 일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 조사입니다. 1장에서는 이제 다른 지파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는 싸움에 나갈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인구 조사였어요. 이때에는 20세 이상부터 계수했습니다. 또 3장에서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기 위한 인구 조사로 1개월 이상의 레위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성막의 일을 맡기 위한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죠. 그래서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1장에서 다른 지파들 같이 20세 이상의 그 레위인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30세부터 성막의 일을 맡게 한 것은 성막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성숙함이 요구되기 때문이고, 또 50세까지만 성막의 일을 맡게 한 것은 가장 성숙하고 온전한 그러한 건강을 가졌을 때 성막의 일을 담당케 하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이 첫째고 고핫이 둘째, 무라리가 셋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게르손이 먼저 나오지 않고 둘째 고핫이 먼저 이제 그 언급되고 있고, 또 둘째 고핫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을 맡았습니다. 성소와 지성물의 성물을 담당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어요. 고핫 자손이 모세와 아론이 속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은 것일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고핫 자손 자기들의 종족을 먼저 앞세운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그리고 또 12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그 난 순서대로는 게르손, 고한, 무라리인데 하나님께서 둘째 고핫 자손을 앞세워서 그 고핫 자손으로 하여금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을 담당하게 한 것 역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뜻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그 은사와 직분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기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직분, 특별하게 세우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읽은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다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나서 잘할 것 같으니까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정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정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또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시니까 감당하는 것이지, 그 감당할 힘이 먼저 사람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직분,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분들에는 이제 질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고앗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이 다 아론 자손의,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못났기 때문에 낮게 하고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높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직분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실 때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르손, 고한, 무라리 자손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지휘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른 레위 자손들이 인간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휘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에서 지도를 받고 어떤 직분은 위쪽에서 지도를 하고 어떤 직분은 아래쪽에서 지도를 받을 때에 그것은 절대로 인간의 잘나고 못나고에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가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가지고 자신의 것인 양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회나 교회에서 이제 그것을 자신의 어떤 특권으로, 권세로 사용해서 자신이 이렇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왕처럼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이 그렇고 어떤 신부들의 그러한 위치도 그렇죠. 그러나 이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러한 어떤 권위나 권세가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에 서서 어떤 우리가 왕처럼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탐욕을 이루는데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게 될 때에 이제 고핫 자손일지라도, 게르손 무라리 자손일지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우리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죠. 참으로 그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위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직분을 맡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을 했죠. 그리고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이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명해라, 그러면 물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의분이 났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면서 이제 물을 냈죠. 그 분노를 표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세가 의분을 표출한 거죠. 그것이 의분일지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또 아담을 생각하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고, 그 범죄로 모든 후손들이, 인류의 모든 인류가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항상 복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